계속해서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가우시죠?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번에 브라질에 가서 배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가면 그 말 한마디만 가지면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오브리가도라는 말입니다.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브리가도? 네, 감사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오브리가도. 써먹으세요. 하와이에서는 알로하라고 하는 말과 이렇게 하면 그 양보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하는 뜻이 되더라고요. 한번 손을 들어서. 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또 브라질의 하와이의 성도들이 있는데 한꺼번에 같이 합시다. 오브리가도. 네. 아마 굉장히 좋아들 할 것 같아요. 이 모니터 음향이 굉장히 좀 힘드네요. 좀 잘 어떻게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돕고 있는 그 아프리카의 미래를 생각하며 대학생들을 돕고 있는데 그 레제샤 캠페인, 여기 와서 누가 한번 좀 들어보고 소리를 좀 잡아주세요. 레제샤 콘서트가 저녁 7시에 토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그 아프리카의 청년들을 돕는 그 쌤이라고 하는 단체의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청년들을 돕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함께 또 저를 도와주시고 이 단체를 도와주셔야 이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7시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진박이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박광식 색스포니스트가 함께 협연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라고요? 네, 토요일 몇 시? 7시. 꼭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제 방학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유학생 자녀들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학생 자녀들을 잘 케어하고 유학 중에도 함께 믿음으로 엮을 수 있는 유학생 자녀들을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갈 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다행히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 함께 사역하는 김동규 목사님, 한국말은 잘 못하지만 코넬 대학과 또 뉴욕 대학에서 공부한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또 잘 케어를 해줄 겁니다. 영어권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중어권이나 어느 곳에 있는 유학생이라도 여러분들이 함께 신청해 주시면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말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다짐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말을 조심하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세요. 네, 말 조심하세요. 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어느 교회에서 지금 목사님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말을 실수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거죠. 이제 우스갯소리로 흔히 앞에서 하는 스피치는 짧을수록 좋고 여자의 스커트는 짧을수록 좋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했는데 교인 중에 하나가 저건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이다, 그래서 고소를 해버렸어요. 제가 이 말 듣고 한 거 듣고 또 어떤 사람 고소할지 모르는데 요즘 그런 얘기를 하죠. 잘생긴 사람이 말을 하면 유머가 되고 못생긴 남자가 말을 하면 성추행이 된다 그래요. 이게 말하기가 참 힘들어진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도 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즘 연예인 가운데 참 칭찬을 받는 연예인이 하나 있어요. 유재석. 예능에 잘 나오는 사람이죠. 그 유재석 씨가 자기는 말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10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뒷말은 가장 나쁘다. 두 번째,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들을수록 내 편이 많아진다. 세 번째,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된다. 흥분하지 마라. 낮은 목소리가 힘이 있다. 오늘 제가
작게 이야기할 겁니다. 네 번째, 귀를 훔치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해라. 듣기 좋은 소리보다 마음에 남는 말을 해라. 다섯 번째,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하기 쉬운 말보다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라. 여섯 번째, 칭찬에 발이 달렸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나의 말은 반드시 전달된다. 허물은 덮어주고 칭찬은 자주 해라. 일곱 번째, 뻔한 이야기보다 뻔한 이야기를 해라. 디즈니만큼 재미나게 해라. 여덟 번째, 말을 혀로만 가지고 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말해라. 비언어적 요소가 언어적 요소보다 더 힘이 있다. 아홉 번째,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열 번째, 혀를 다스리는 건 나이지만 내뱉어진 말은 나를 다스린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한 번 말한 것은 책임져라. 참 멋진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말을 많이 함으로 해서 후회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산상수훈을 계속 우리들이 이렇게 나누면서 예수님이 아주 독특한 화법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산상수훈 20주를 지나는 동안 길지도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꼭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독특한 화법,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까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율법의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살던 사람의 삶과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 다르다고 하는 다른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전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냐면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수천 년을 모세의 율법에 따라 살아왔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모세의 율법은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에겐 충격적인 이야기였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산상수훈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에게 충격적으로 들려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뒤흔드는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율법이 사람들을 옥죄고 그들의 자유를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우리들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이 나라가 세워진 것도 국민들을 위해서인데 나라가 잘못되면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저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가, 물론 저도 한국교회에 있는 사람이지만 각 교단마다 교회마다 이 제도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무슨 장들이 생기고 총회장이 생기고 감독이라고 하는 제도들이 생기면서 그분들이 교회를 서빙해 줘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그분들을 서빙해야 되는 것, 그 순간이 되면 제도는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너무 과격하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땅에는 없어져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보시며 예수님이 가슴 아팠던 것은 뭐냐면 율법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율법 때문에 괴로워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할 터인데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유를 앗아가 버렸어요.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9절 말씀해 보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언제부터인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삼가라. 이 서기관들의 행태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법은 그 행위를 가능케 하는 우리의 생각을 심판하는 것이다. 자,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들의 행위를 심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생각을 심판합니다. 아니,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는 이 율법도 우리들이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우리들의 생각을 심판한다고 하면, 아니 이거는 율법보다 더 힘든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그것을 따져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위선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동하는 것,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죄보다 더 나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생각을 조심하라, 너희들의 말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은 더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너희를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다운 율법의 완성은 우리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너희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들은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지만 나는 너희의 마음을 보고 나는 너희의 생각을 본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이 말은 바보라는 말이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난 주간에 형제한테 한 번도 노하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한 번도 바보 소리 안 해본 사람이, 저도 지난주에 참 많이 이 바보 같은 바보 소리를 참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제가 새벽에 다시 묵상하다가 얼마나 저에게 가책이 됐는지 몰라요. 이 바보 같은, 그런 말만 해도 너희들이 지옥불에 들어가겠다.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들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을 때는 믿음이 선하게 우리들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의 삶에서 악한 행동이 나온다면 그것은 위선자입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들에게 악한 행동이 나온다면 그래,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나가면서부터 믿음의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믿음이 잘못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에서 위선적일 수 있는가, 그 위선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 주님께서 질책하고 계신 거예요. 3초간이라고 하는 책, 영어 제목으로는 The Law of Garbage Truck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비드 플레이가 뉴욕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그 경험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쓰레기차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군가 사람들에게 욕을 할 때 쓰레기를 뿜어내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욕을 할 때는 그의 한계를 넘어섰을 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는 그렇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게 차오르면 그것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이 쓰레기를 뱉어낼 때 우리들이 그 쓰레기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우리들이 뚜껑으로 딱 차단하느냐는 우리들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쓰레기차가 자기에게 쓰레기를 쏟아놓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쏟아낼 때 우리는 그것을 딱 닫아놓고 더러운 것이 우리들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에게 쓰레기를 쏟아내고 있다고 하는 것도 문제이고, 누구가 쏟아내고 있는 그 쓰레기를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제에게 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라가아라 하는 말은 바보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들이 얼마나 쉽게 내뱉었던 말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이미 공회에 잡혀가게 됐다. 뭐냐면 이미 살인죄가 성립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 역시 얼마나 쉽게 비교하며 던진 우리들의 말입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동안 종교인들이 그렇게 속으로 무서운 죄를 지으면서 겉으로 얼마든지 선행을 하고 종교적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포장했던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내면을 돌아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마음에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야기할 때 보면 제일 신나는 게 뭐냐면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신나요. 누구 막 착하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놈이 좀 바보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막 신나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 주셨어요. 그러지 말아라. 내가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러지 말아라.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말이 누군가를 욕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바보라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를 미련하다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선한 말들을 여러분들이 쏟아낼 수 있다면 정말 이 땅이 참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 땅을 뒤엎고 있는 누구에 대한 비난과 책임지지 못하는 말들, 그것이 누구를 죽이고 있다는 말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의 비난으로 인해서 누군가 생명을 끊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구나. 결국 이 땅을 바꾸고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플라톤에게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을 때에, 그 오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있을 때에 그는 그의 처지를 변명하지 않았답니다.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왜 변명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플라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비난을 종결시키는 것은 나의 변명이 아니다. 그들의 비난을 침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올바른 행위뿐이다. 우리들이 말로 행동으로 달라지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보다 힘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꿈을 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원리가 우리들의 삶에서 적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면 정말 이 땅이 변화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바닷물에 소금의 농도가 4% 5%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는 바닷물 하면 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미약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 위에 크리스찬들이면 얼마든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제물을 드리려 예물을 드리려 예배를 드리려 하나님께 왔는데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누구에게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거 조금 불공평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정말 이건 우리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소개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최전선에 서라. 거기에 보면 그 책에 우리가 잘 아는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 어느 수도원에서 그 수도사들을 보면서 겪었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수도원에 수도사들이 있고 거기에 아주 착한 사람들이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 보니까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참 착하기는 한데 이렇게 입에 욕을 이렇게 달고 삽니다. 그러니까 헨리 나우엔이 그걸 보면서 수도사들은 어떻게 할까? 나는 정말 참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수도사라고 이야기하는 이 수도사 중에 앤토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외국의 욕이 있죠. 우리에겐 뭐 욕처럼 안 들립니다. Jesus Christ, God, 뭐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욕처럼 들리지 않는데 그 외국에서는 그게 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이거 영어로 얘기하면 욕 같지 않아서 제가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하면 또 누가 고발할까 봐 뭐 holy 이렇게 하면 성령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기도 하고, God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Jesus 이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튼 삼위일체를 가지고 다 욕을 만듭니다.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수도원에서 일하는 직원이. 근데 헨리 나우엔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 앤son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그 욕하고 있는 직원들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님, 이것은 수도원이고요, 당신들이 그렇게 욕하고 있는 그분을 우리가 무척 사랑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일하는 사람이 그 수도사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솔직히 저도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웃고 그렇게 일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생각하기에 나는 참을 수 없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순간에 그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바꿔나가는가, 그 수도사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가 감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우리의 이 쓰레기통에 이 쓰레기가 가득 차서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들이 영성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언어가 나올 수 있느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박수홍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의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튀어나오는 그 말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물을 가지고, 상상을 하세요.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이제 예물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드리러 갔는데 내가 뭔가 형제와 불화한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예물을 거기에다 놔두고 가서 화목한 다음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을까요? 그냥 화목하고 와라. 근데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것은요,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문제가 생겼으면 해결하고 와라. 그러면 예물을 가지고 가면은 마음이 변해요. 해결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다음에 하지. 근데 예수님이 그 재물을 거기다 놓고 그러면은 사람이 꼭 해결을 하고 올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요. 그거 아까워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러 와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문제가 생겼거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라. 화해하려고 노력하고 내 잘못을 빌고 와라.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놓고 가서 와라. 근데 이 말씀을 우리들이 보면서 누군가가 너희들에게 화를 내게 되었거든,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내가 정말 화를 내게 했거나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그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그 일을 풀고 오라는 말입니다. 감정적으로 넘어질 수 있는 사람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잘 생각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라.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이 정말 와닿지 않으세요? 저에게는 무척 와닿거든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저하고 이 감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이 있으면 제가 설교하기가 무척 힘들 겁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왜 이렇게 잘 뛰는지 모를 겁니다. 제가 말을 하고 있지만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 화목하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옆에 화해하지 못한 그 앙금이 남아있다면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려지겠습니까? 저는 교회의 참된 힘과 능력은 우리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자세, 예배의 마음으로 나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민감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그냥 왔다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을 아시죠? 제가 예전에 참 윤동주 시인을 좋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참 좋아하는 사람이 많겠죠. 그 유명한 시가 뭐죠? 윤동주 서시. 외우는 분들은 한번 외워보자고 하면 좀 무리가 될까요? 이게 탁탁탁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자막이 됐나 안 됐나? 네, 그냥 제가 외우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전 예전에요 아마 이게 제가 좀 감성이 있을 때 대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 구절을 보면서 그게 그렇게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 시인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신앙인이 아니었다면, 크리스찬의 양심을 가지지 않았다면 이런 시를 쓸 수 있었을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의식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람에 이는 잎새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 감성에 한참 떨었던 제가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날 지나다 보니까 그 감성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괴로워하는 것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많이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들이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감성을 뒤흔들었던,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들의 가슴속에 들어왔던 그 감성들이 되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신앙이 바리새인들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형식적으로 되어버렸던 우리들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니까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너를 고발하기 전에, 세상 법정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를 고발하기 전에 내가 급히 그 문제를 사화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정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불화의 책임이 전적으로 이 성경은 나에게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등이 발생했던 것, 원인, 무엇 다 이야기하는데 모든 것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화해하고 내가 그 문제를 풀으라고 하는 겁니다. 원인이 누구에게 있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의 가책이 되는 그 문제를 다 풀어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나를 화나게 하는 그들이 아니라 쉽게 화내는 나입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나를 화나게 하는 그들이 아니라 쉽게 화가 나고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너무 쉽게 화가 나는가?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그릇된 방법으로 성을 내는가? 필요 이상으로 화가 나는가? 그것은 당신 안에 사랑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분노에 역행한다. 사랑은 사소한 것 때문에 분노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기 전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더 큰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정말 힘이 듭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너무 견디기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화를 내고 있는 너의 영적인 것이 문제이다. 아니, 이 말이 너무나 괴롭고 힘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견디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힘든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화를 내게 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화를 내고 있는 너의 영적인 상태를 보아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한 푼이라도, 이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들이 옥에 갇혀 있는데 빚진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갚지 못하면 영원히 옥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한 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 우리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터인데 우리는 얼마든지 변명한 이유를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 관계가 틀어지게 된 것이 그 사람 때문이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맞아요, 상대방이 우리들에게 잘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대방과의 잘못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어머니가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방해를 받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고 그 사람 때가 내가 아무리 정말 견딜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미움이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서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로소 저에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누구와의 잘못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의 관계를 묻고 계시는 거고, 오늘 우리들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제일 무서움이 거절감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 사람이 이걸 받아주지 못한다면 얼마나 무안합니까? 내가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그런데 눈을 흘기고 픽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내가 얼마나 무안합니까? 그럼 두려움은요, 우리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받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거절감, 그것은 굉장히 큰 상처로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내가 그 사람과 사화하기 위하여, 그 사람과 화목하기 위하여 네가 쓸 수 있는 권한을 다 써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오는 그 평안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저를 제일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청년부 시절부터, 제가 청년부 목회를 할 때부터 저를 정말로 잘 도왔던 교인 하나가 저 때문에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때문에 상처를 받았답니다. 제가 3번을 만났습니다. 저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돌아오세요. 뭔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돌아오세요. 근데 참 이상하죠? 제가 3번을 만나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제 마음의 부담을 다 없애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제는 그 사람의 몫이다.
만나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유함은 제가 쓸 수 있는 권한을 다 쓴 다음이었어요. 참 이상하죠. 교회는 달라졌지만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아니, 해결이 안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권한을 다 쓰십시오. 우리들의 삶과 예배와 심판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삶이 예배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심판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우리들에게 내면화된 신앙, 우리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다시 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습관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은 찔림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서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권한을 다 쓰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관계의 회복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산상수훈을 지나는 동안 우리들의 삶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